그럼 오늘 부흥에 대해서 강의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부흥회 때, 또 우리 주 영광교회 부흥회 때, 이렇게 부흥회 때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부흥이라는 강의를 이제 좀 집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부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이제 부흥이 좀 필요할 때구나라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강의 같이 나눌 목차는요, 이렇게 이제 왜 부흥이 필요한지, 또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부흥의 역사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최초의 부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부흥의 5가지 현상, 그리고 종교개혁과 부흥운동, 그 기독교 역사 속의 그 부흥운동,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 그리고 참된 부흥의 평가 기준을 좀 이 시간에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왜 부흥이 필요할까요? 왜 부흥이 필요한가? 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1884년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1988년까지 그야말로 한국 교회는요, 급성장기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폭발적으로 복음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도 알다시피 이제 뭐 저녁에 전철역에서 내리면 이게 사방에 빨간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실제로 이제 기독교 인구도 급격하게 많아졌죠.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암울한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셔서 이렇게 88년도까지 무려 104년 동안 한국의 교회는 굉장히 급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988년이 되고 이제 1992년까지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고 또 경제적인 이런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요, 만만한 성장을 거쳐서 정체기에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1992년에서부터 지금까지는요, 오히려 침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통계청은 이제 그 교회 자체 내에서 검사한 게 아니고, 이걸 한 게 아니고,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뭐 직업이라든지 뭐 종교 이런 거를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요, 무려 14만 4천 명이 감소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벌써 이제 통계청 발표도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저하게 더 많이 감소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92년 때부터는요, 신학교 학생이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가 돼서 지금 몇몇 신학대학은 지금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양적으로만 이렇게 감소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학력도 저하가 되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역동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교회가 선도를 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한국교회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또 선교사 파송 2위국이에요. 그래서 1위는 이제 미국인데 아직까지는 선교사 파송을 하는 2위국이지만 실제 선교 지원자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은혜가 있었을 때, 큰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지원들을 이제 막 빵빵하게 해줬겠죠?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교회들도 어렵기는 하겠지만, 많은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본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지원들이 자꾸 끊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새로 지원하겠다는 이런 선교사 지원자들도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 성장의 중단과 영향력이 감소가 됐을 뿐더러 이게 양적으로만 하향이 됐으면 괜찮은데 질적으로도 굉장히 하향 곡선을 지금 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이 한국 교회들과 교인들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고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뭐 큰 교회가 이제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어떻게 힘이 없는 교회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에 이 위기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흥의 뜻을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이런 뜻이 있고요. 이제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뭐 재생, 복고, 뭐 부활, 회복, 소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뜻을 보면요.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던 이 부흥은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오늘날까지 효과적인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교통을 통해서 수행되어 왔고 이 특별한 교통은 부흥 운동 때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부흥은 공동체 모두에게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란 외형적인 이런 성장뿐만 아니라 성령의 비상한 역사를 통해서 개인이 변화받고 이게 이제 사회와 문화의 변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부흥의 전체의 뜻으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부흥은요, 주권적인 뭐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주체가 아니고 부흥의 주권은 성령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가장 또 중요하고 값진 선물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성령의 비상한 개입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정치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종교적 부흥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를 통한 이제 감리교 부흥 때 그 영국에요. 복음의 물결이 치고요. 실제 술 소비가 감소되고 범죄하고 부정부패가 현저하게 감소됐다고 해요. 그리고 한참 이게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음란저속한 예술이 진정한 예술로 그리고 막 도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잔인한 스포츠가 아주 건전한 스포츠로 이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흥의 영향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평범한 사람들 대화조차도 품격 있게 변해서 뭐 이렇게 이제 말이라든지 이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교양 있게 품격 있게 이렇게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일어났을 때요. 그때가 이제 1907년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일제 강점기로 갔을 때 굉장히 힘들 때인데 실제로 평양에도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학교가 세워지고 그 배움의 열정들이 올라가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또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일부 일처제의 정착이라든지 뭐 노예제도 폐지, 우리나라에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게 양반 뭐 하인 그래갖고 머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예전에는 첩이 많았어요. 이게 좀 약간 잘 사는 집에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바뀌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관이 변화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한참 부흥을 막 겪고서는 그때부터는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도 받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피값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받은 은혜를 다른 나라에 전하고자 많은 선교사를 현재도 세계 2위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최초에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흥은 오늘날 부흥의 모델이 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120명이 간절하게 모여서 사모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이 무리와 각 개인에게 임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동시에 체험을 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막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될 때 무려 3,000명이 회심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찌할꼬 가슴을 쳐서 이들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나타나고 개인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부터 공동체의 각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전 지역의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퍼지는 중요한 아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흥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흥의 5가지 이런 현상들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봤을 때 이런 5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날도 부흥을 우리가 지금 이게 부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이게 이제 모델이 됩니다. 표준이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성령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살포가 돼요. 여러분은 뭐 저도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막 아침에 이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가면서 어떤 설교를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뭐 때로는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말씀, 뭐 위로가 되시는 말씀, 네, 그런 거는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사실은 성령의 강력한 이런 충만함을 경험하는 건요.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진정한 각성을 했을 때 이 놀라운 성령의 이 은혜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분명히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교회 성장이 같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책임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부흥의 때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분명히 부흥의 때가 있었는데 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거기에서 멈추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좀 오히려 침체기가 되는 이런 일을 겪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한참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인 책임으로 내 개인의 각성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요, 그 종교 개혁과 부흥 운동인데 이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 역사는요, 이런 사이클을 좀 타고 있어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초대 교회 이제 형성이 됐다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혼란기를 겪습니다. 막 진짜 우리가 뭐 신약 강의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제 이 혼란기를 거쳐서 이제 기독교가 점점 전성기가 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로마에서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고부터 이 교회들이 굉장히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교황이 예전에는 그 유럽 전 지역에 있는 그 왕들보다 훨씬 더 권력이 셌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영국에서는 그 로마 교황청의 그 영향을 받기 싫어서 자기네 나라 스스로 이제 성공회라는 이제 국교를 만들게 되고 왕이 이제 거기 이제 교황으로 이제 막 예, 그렇게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힘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사실은 이 권력과 힘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은 교회가 이 힘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그때는 로마 교황청에서 뭐 천국에 가려면 무슨 이런 뭐 티켓을 돈으로 주고 샀다든가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 돌아가신 분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너희 자손들이 얼마의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려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막 돈을 막 걷어들이고 그 부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결국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좋은 사회나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여러분 이 사이클을 보니까 뭐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성경은 구약을 보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죄의 사이클, 이런 은혜의 사이클, 이런 거를 나 자신의 역사를 봐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이런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런 것을 계속 지금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그 은혜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하고 막 이제 뭐 이것저것 막 하죠. 그러다가 좀 생활이 윤택해지고 좀 평안해지고 뭐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 은혜 받았던 걸 잊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이런 영향력들이 점점 쇠퇴의 길을 가게 되죠. 이런 것도 교회도 똑같은 이런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한참 타락을 하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요한 웨슬리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리적인 재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재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래서 영적인 이런 최초의 각성과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고, 이 종교개혁과 부흥운동은 굉장히 각별한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이제 종교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청교도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강력한 그 미국의 1차 그 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인간의 구원은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또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널리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게 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부흥을 경험한 이 성도들은요,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로 또 세계관이 바뀌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자, 우리나라가요, 이 땅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도 결국은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그 은혜를 받은 거로 끝나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도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흥은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이 부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로, 민족에서 민족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결국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 운동이 우리나라 평양 1907년에 평양 그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8세기부터 이게 체계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부흥 사건들을 보면은 웨일즈 부흥 운동이라는 거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이제 설교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각성으로 사회 변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을 통해서 칼빈주의, 또 감리교의 영적 각성 운동, 이것이 이제 경험화되겠는데, 이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아주 조금 전에 미국에서 먼저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운동으로 인해서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감리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이 미국에서 실제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요,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정오 기도회라는 게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제 그 메시지에 의한 부흥에서 이제 기도도 반드시 이 부흥에는 전제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 모델을 보여줬는데, 1857년에 이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요. 그때 미국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네.
좀 깜짝 놀랐는데 그 큰 미국 땅덩어리에 1857년에 미국 인구가 3천만 명밖에 안 됐었대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그 3천만 명의 인구 중에 이때 이게 1857년에 회심을 한 경험을 한 사람이 무려 인구 중에 2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만 명이 회심을 경험하고 이 부흥 운동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전 세계로 세계관을 바꾸고 선교사를 막 파송하게 되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또 전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뭐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다든지 뭐 이해학당, 뭐 배지학당 이런 학교를 세웠다든지 이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 뉴욕에서 처음에 아일랜드로 이 웨일즈 부흥 운동으로 이제 이게 확대가 됐을 때는 실제로 감리교 목사 험프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고 이 칼빈주의 감리교 목사님은 데이빗 올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실 이게 교파가 틀려요. 교파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래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냐면 나중에 이거를 통해서 웨일즈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훗날에 이렇게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게요 과거에만 있었고 현재는 부흥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셨던 은혜고 지금 현재는 참된 부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에도 부흥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995년에 휘튼 대학 내에서 캠퍼스에서 부흥 운동이 시작돼요. 지금도요, 이 휘튼이라는 도시에 가면요, 술집이 한 개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이제 막 은혜를 받으면서 술집을 다 없애고 이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1995년 이후에 지금도 그 도시에 가면은 술집이 한 개도 없는 아주 거룩한 도시로 바뀌었고요. 1970년에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의 경험이 또 주변으로 확산이 돼요. 확산돼서 미국 캠퍼스들로 대중전도 운동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1973년에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우리 서울에 오게 되십니다. 서울에 대회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대학 캠퍼스를 통해서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이런 캠퍼스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엑스플로 74 이거를 통해서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도 한국 대중 전도 운동의 무체가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2006년에도 인도 카시아 족속의 재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매일 기도회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끔 왜 이제 1년에 한 번씩 본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지금도 인도라든지 저 파키스탄, 뭐 스리랑카 이 지역에요. 놀라우신 주님의 이런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강력한 역사하심을 지금도 그들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이 부흥의 뭐 주체는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바뀌어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흥은 이제 가장 유명한 부흥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죠. 이 당시에 1906년에 미국의 LA 그 보니브레이 거리에서 시점으로 아주사라는 게 그 거리 이름이에요. 아주사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4월 14일 날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이 무려 3년 동안 24시간 자발적인 부흥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목회자라든지 어떤 사람이 이걸 주도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부흥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던 평신도들이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초교파적으로 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날마다 늘어나면서 스스로가 24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게 무려 3년 동안 계속됐다 그래요. 이 부흥 집회가. 그래서 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다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결국은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제 원천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처음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요, 1966년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1863년에 중국의 선교사로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라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63년에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도착을 했는데, 3년 동안 이제 뭐 성경을 번역하고 막 준비를 해서 1866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이제 옵니다. 제너럴 쇼머노로 평양 대동강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내가 한국에 가면 순교할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세국 정치를 썼고, 다 알다시피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처형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유교 나라였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분이 목숨을 걸고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발을 땅에 디디자마자 결국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제 순교를 하면서 성경책 3권을 뭐 한문으로 번역을 했겠죠. 성경책 3권을 어떤 아이에게 주고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 성경책을 받아서 막 너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나님만 믿으면 막 처형을 당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다 갖다 주냐면 포청에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갖다 줍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포청에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인데 성경책을 집으로 갖고 와요. 근데 이제 그때 알다시피 1866년도에면 이제 막 일제 강점기가 들어가기 막 이럴 때였으니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 때였어요. 종이도 없었겠죠. 변변한 종이가 없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도배를 해야 되는데 도배지가 없는 거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성경책 3권을 다 이제 뜯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배를 해요. 방마다 이렇게 도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도배를 하고 성경이 이제 귀한 걸 모르니까 이제 도배를 하고서는 집에 있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벽에 있는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날마다 이제 한 구절씩 읽었겠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성경책을 보다가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 채치량이라는 사람하고요, 둘이 우리나라 최초 교회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가 세운 최초의 교회인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추후에 장대제 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꿔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름을 바꾸는데, 그게 그 유명한 평양의 대부흥의 중심에 있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교회가 이 장대현 교회로 이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를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피값으로 3권을 남긴 그 성경책에 의해서 시발점이 돼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평양 부흥을 잠깐 좀 보면요, 처음에 이제 1906년에 아까 제가 그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영향력을 받아서 원산에 있는 선교사, 하디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그 사경회를 통해서 스스로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 집회를 하면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이 영향으로 1907년에 이제 평양에서 사경회 기간 동안 길선주 장로가 회개의 메시지로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스스로도 회개를 하고 회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를 하면서 이게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시작으로 결국은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성령 체험과 부흥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970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캠퍼스 부흥운동,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활발하게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70년대 이렇게 대중 전도 운동의 모체가 됐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발전됐던 우리 교회들이 그 역동성이 떨어져 가고 있고 선한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야말로 이 나라의 이 교회들과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부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부흥의 평가 기준을 좀 가지고 우리도 이거를 좀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된 부흥의 평가 기준을 잠깐 보면 첫 번째가 개인의 각성이 삶의 변화로 이어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인 각성을 했으면 내 삶이 정말로 이게 변화로 이어졌을까? 그리고 한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과 교단을 초월해서 부흥에 대해서 인지가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제3자도 이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고 이게 분명히 성령에 의한 부흥이야 라고 이렇게 인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는 사회적인 책임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빚진 자가 돼서 정말 섬겨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우리 길이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좀 해봤어요. 네 번째가 교회 성장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한참 성장될 때가 있었죠. 교회 학교가 막 80명 막 90명까지 성장을 했을 때가 있었고 청년들이 막 그냥 40-50명 막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기도의 자리 저녁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이런 성장에 분명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왜 그 성령의 역사들을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좀 회개를 하고 생각을 하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2년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성령의 강력하신 개입과 역사하심이 정말 이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의 강력하신 개입이 아니면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다시 예전의 그 은혜의 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성장해서 이 모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삶의 영역에서 변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2022년 우리 교회에 성령의 강력하신 계획과 역사하심 이런 부흥이 정말 필요한데요. 이 부흥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키가 우리에게 있지 않죠. 단연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또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강력하신 이 역사심을 간절히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의 촉구와 영적인 각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 정말 어떻게 보면 힘을 주는 메시지 우리의 위로를 주는 메시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찢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어떤 점이 정말 회개를 해야 될지를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영적인 각성을 하고 또 변화받아서 우리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변화로 이것이 이어져야 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동반했을 때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결국 그거잖아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짧게 이제 말씀을 좀 전했는데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한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 하나 읽으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제가 대신 크게 읽겠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2022년 무엇보다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주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